오늘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 13장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원 다녀온이라고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구절은 사랑과 거룩의 실제를 권했던 사랑의 실제, 거룩의 실제, 이 부분을 좀 몇 주 좀 우리가 묵상을 했더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주는 권면은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목자, 인도자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정돈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경험을 절절하게 하고 있는 성도들 속에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담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대형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구멍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보통 우리가 리더십의 구조를 나눌 때 한 교회에서 30%가 그 교회의 30%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30%도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코어 멤버는 10%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언더 10%고 거의 5%에서 맥시멈 잡아도 10%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핵심 코어 되는 리더들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리더 역할이 중요하고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한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일구어가고 있을 때는 우리 이종수 목사님 오셔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말씀을 인도하는 자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우리가 언뜻 보면 작은 공동체니까 한 마음이 더 잘 되겠지 큰 교회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양을 해보면 규모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작은 교회가 한 마음 되기가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은 겉에서 볼 때는 큰 교회를 리딩해가는 분들이 물론 뭐 그만한 실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큰 교회에 목양했던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오면 거의 다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영적 인도자와의 관계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것이 조금만 어긋나면 큰 교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쳐야 될 것이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금방 파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이것이 리더와 팔로워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이걸 막아줄 레이어 층이 없잖아요. 막아줄 필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 파장력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농촌교회는 엠만하면 못합니다. 작은 교회는 엠만하면 못합니다. 큰 교회는 엠만하면 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감추어집니다. 그 사람의 리더의 인도자의 신앙적 인격과 삶이 감추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성도들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이끌어가기가 수월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영적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인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은 생각하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성경은 대부분 기억하라, 더 한 걸음 나아가 묵상하라 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를 씁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더니라고 하는 과거 시제,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맥을 보면 지금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언급하고 있는 지도자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과거의 지도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지도자는 이 히브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가를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썼는지도 몰라요. 이걸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히브리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이것은 아직까지도 비밀로 붙여져 있는데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지도자는 아마도 이 히브리 교회의 털을 닦았던, 아마 우리와 같은 관계성에 있는 그런 지도자와 성도이고 이 히브리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다르게 17절은 또 한 번 더 나와요. 17절을 보면 이 지도자는 현재 살아있는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지도자, 그 다음에 17절은 현재 살아있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그 지도자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로 1차적인 포커스를 잡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그게 분리될 수 없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그 인간 지도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그들의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여전히 일을 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은 단편적인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의 지속성을 얘기를 하죠. 지속적으로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단편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않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소화해내는 작업을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현실적인 신앙의 걸음은 대단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전반전이 끝났어요. 신앙의 전반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의 후반전을 들었어요. 나이가 인생으로 따져도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는 아직 그 중간에 전반전과 후반전 상간에 이 중간 휴식 타임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인생의 전반전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게임 아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신앙도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가 뭐냐? 전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배우죠. 주로 크게 얘기하면 다 배우는 시기예요. 겪어야 돼요. 깨지고 겪고 배우고 이런 시기를 많이 갖는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부, 신앙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전반부에 겪고 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묵상하는 신앙적인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신앙은 굉장한 이제는 현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자,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것은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20대 때 들었던 그 아름다웠던 목사님들 다 천국 가셨죠. 30년도 더 지났으니까 다 천국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떠나셨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은혜의 말씀 지금도 다 기억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나서 초창기에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30년이 지나갔어도. 그분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공기마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그 사람 자체를 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인간 지도자를 통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먼저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준 사람은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아마도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니면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 나가기 싫어했을 때 가끔 보면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 때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아침에 자고 있으면 옛날 그 자취방들이 그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대문 하나 그냥 들어오면 바로 문 열면 그냥 그런 자취방이니까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 이제 세수도 간신히 하고 저를 자전거를 태우고, 그 친구가 그 이리의 익산중앙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인데 거기 저를 태우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 참 고마운 친구예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만 기억이 나냐, 그 친구가 나를 등에 태우고 자전거 태우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저보고 교회 가자고 했던, 전도했던 친구들, 물론 안 갔지만 갈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 그 친구들을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사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준 사람들 다 기억나죠? 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두고두고 은혜의 추억이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어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은 이제 인생의 구력과 신앙의 구력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만 처음 말씀을 배웠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전에 우리 교회를 이루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저도 스승들이 많죠. 스승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기는 곤란해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자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가르치는 이 스승은 티처입니다. 성경 교사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복음을 열어준 자는 바울이 뭐냐? 많지 않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죠. 과연 나에게 복음으로서 생명을 낳게 한, 복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지고 복음의 진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개해 준 인간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큰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봐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제가 옛날 군의장도 기를 때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분을 잊혀지지가 않고 잊을 수도 없고, 이 몸에 흉터도 있어요. 이것도 그분이 응급실에 가서 저를 이게 꼬매어 준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질풍노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선생님이 27살이었잖아요. 그 한의 학생이었는데, 참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그분보다 훨씬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27살의 나이에 과연 그분처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복음으로 심어주고, 우리 사진 찍어준 그 후배 있잖아요. 그때 한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오래돼 가지고 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3명이 그 시골 촌에서 한양대 그 CCC 전국 이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3명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그 사진 찍은 그 후배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그 선생님이 과외해가지고 벌은 돈을 우리 그 수련회비를 다 대주고요. 거기 가서 우리 예수 믿도록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절실하게 전해줬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그 책을 쓰고 글씨를 써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편지 책이 있었어요.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뭐 어디에서 하늘 안에서 한의원 하겠죠. 근데 27살 나이에 그 암이 너무 늦게 발견된 거예요. 급하게 발견돼 가지고 27 나이에 천국 갔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병원에서 손을 못 댄다.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이제 마지막 그분이 생을 정리한다고 기도원 갔는데 온 교회가 이제 그 서울 불광동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아주 그 앙상하게 마른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겨우 몇 살? 27살. 그런데 그 평안함은 참 지금도 그 평안한 얼굴 표정을 잊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했던 얘기 뭘까요? 선생님은 이제는 준비가 됐다.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준 말,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27살 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50이 넘었는데 훨씬 그분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어떻게 27살 나이에 결혼도 안 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참 너무 아름다운 건데 저도 그런 분이 아직까지 제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저는 많이 나는데 안타깝지만 그분은 계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길이 무거울 때마다 나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분들에 대한 소중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기억의 유산을 남겼는데 첫째는 사복음서고 둘째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200년 동안 순교자들이 이 초대교회 전체에서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의 사도행전이 흩어져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200년 동안 적어도 거의 이게 기록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없는데 로만 캐톨릭에는 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순교자들의 책이.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자들의 책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예를 들어서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 있으면 한 교회만 가지고 있지 않고 편지를 이렇게 돌려받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편지를 돌려받습니다. 한 교회만 그 책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옆에 있는 교회에 주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함께 뭘 같이 돌려받냐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순교의 책을 함께 돌려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인하여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걸어가는 한 주를 모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속에 나 말고도 특정한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도전과 고난과 용기 이런 것들을 그들은 다 공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초대교회에 굉장한 여러분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결말을 본받으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본받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인간 지도자의 삶과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인간 지도자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오고요. 인간 지도자가 그 훈련이 깊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걸어온 걸음걸이를 말씀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좋은 책 설교책을
그 설교자, 인간 지도자가 카피해서 한다고 해도 무엇이 반영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걸어오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진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나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지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의 결말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삶이 우리 앞에 전달되어 줄 수밖에, 그가 걸어온 삶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첫 번째 교사가 있었느냐,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해피한 거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본받을 만한 여러분 인물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게 없다면 단순히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건조합니다. 메마릅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여기서 가지를 하나 뻗으면 뭐냐면 반대로 믿음의 다른 지체에게 나는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과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요. 두 가지가 본받을 만한 신앙적 인물이 있는가? 동시에 뭐라고요? 나는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이제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이겁니다. 가장 뛰어난 인간 지도자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수없는 기적을 행했을 때에 사도들에게 집중할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기도 하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들이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지만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인간 지도자 그 자체 인격과 그의 수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느냐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지도자나 믿음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전과 감동과 감흥을 주는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감이 파괴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대감이 파괴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뭐냐? 사람의 한계,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과 실망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고 그 자리에서 도리어 누구를 바라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와 동일한 사람이다. 너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으로만 마치지 않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저 사람도 똑같네. 이 사실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하죠. 시대가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 시대에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도 변합니다.
그럼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좋아요. 예전에는 싫어했던 사람이 지금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8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의 영원성, 불변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과 허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길을 타게 되어지면 신앙이 상당히 오랫동안 배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배회를.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 신앙적인 배회를 하는 데는 사실은 인간 지도자를 너무 지나치게 의지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내 영혼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람 자체를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관점과 시선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여러분 그 장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성만 그러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100% 내 마음을 채우고 만족을 주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여러분의 동료와 친구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여러분 항상 만족과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홀대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버리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죠.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대상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마음의 그 허망함과 상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허물과 실수를 왜 기록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허물과 실수를 왜 기록하느냐? 베드로의 허물과 실수를 여러분 왜 기록하죠?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허물과 넘어짐을 통해 나에게 특별한 시각적인 수업으로 나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안겨준 사람, 실망을 안겨준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 또한 동일하게 그 길을 간다면, 나 또한 동일하게 그 허물과 연약함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거죠. 지도자이지만 나와 동일한 인간의 조건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가? 동일한 사람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시선을 놓쳐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신앙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마지막 구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가 보이는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그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이시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을 이어가면, 이게 여러분 히브리 11장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많은 허물과 넘어짐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목표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하는 얘기는 그들이 보인 허물과 실책과 넘어짐을 너희의 믿음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믿음으로 그 삶을 증명해내라 이 말인데,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십자가가 성취되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성취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살지 않느냐? 그럼 누가 더 조건이 좋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믿음으로 믿음의 위력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행사하기에 누가 더 좋은 조건에 있냐는 거예요. 신약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가 성취되기 이전에도 그들이 그 정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그들이 다 채우지 못한 믿음의 실패, 연약함을, 너는 더 좋은 예수 믿는 조건에 있으니까 너는 그들을,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았대? 왜 다윗은 그렇게밖에 못 살았대? 아브라함은 그렇게밖에 못 살았대? 그렇게 말만 하고 있지 말고 너는 더 좋은 조건 속에 있으니까 네가 다윗이 다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너는 네가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너는 더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네가 살아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예수 믿는 좋은 조건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조건에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럼 누가 더 여러분 믿음의 질량이, 믿음의 무게가, 믿음의 퀄리티가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원래는 우리가 더 좋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그들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마침표를 너희는 찍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얘가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훨씬 좋은 예수 믿는 환경과 조건에 있지만 그들보다 신앙적으로 못 삽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은 환경에 120% 영향을 받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만족과 기쁨을 주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합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고 내 입맛과 내 처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쫙 풀리면 우리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 마침표를 누구한테, 지금 400m 계주, 1600m 계주에서 마지막 바톤을 누구한테 남긴 거예요? 우리한테 남긴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이 바톤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서 네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그 무게감과 중압감을, 우리에게 여러분 책임감을 던져준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지도자랑 구약의 성도들과 연결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루어내지 못한 그 실수와 부족을 네가 더 좋은 조건에 있으니 네가 너의 믿음으로 그의 부족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도자와의 관계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허물과 실책만을 묵상하지 말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바를 네가 듣고 배웠으면 그 지도자의 부족과 실책을 너는 반복하지 말고 네가 그 부족과 결핍을 너는 믿음으로 네가 채워내라. 지도자가 부족한 대로 나도 부족하게 똑같이 살지 말고 지도자가 넘어진 걸 너도 그대로 넘어져서 걸어가지 말고 너는 그것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대라. 네가 그걸 마침표를 찍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의 부족을 증명하고 채워내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고 하는가, 어떤 이 시선을 갖고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